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폭행 또는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으로 사회가 흉흉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그 물건들이 호신술 물건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대요. 그러면 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물건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그런 물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존감을 좀 사십시오. 호신술 무기를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존감, 신앙의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존감으로 자존심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월 26일이죠. 지난달 33살 먹은 조선족 남성이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을 살해하고 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그 사람을 보니까 인물도 없고요, 키도 작고 덩치도 아주 왜소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왜 당신은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살인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 똑같은 남자고 사람인데 남자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껴서 자기가 다른 남자들보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덩치가 작은 거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이 청년은 열등감과 자존심을 견디지 못하고 남자들에 대한 소외감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런 건가요? 아니죠. 못생겼다고 다 흉기 휘두르고 키 작다고 덩치 작다고 공부 못한다고 다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들을 해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 있는 사람, 좀 못생겼어도 공부를 못해도 남들보다 가진 건 부족해도 자존감이 있으면요 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자존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까지 부족하냐면 자존심도 없어.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존심도 있습니다. 또한 자존심이 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쓸데없는 그런 고집,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 걸 봐요. 우리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똥꼬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자존심만 강한 게 아니라 똥꼬집까지 강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똥꼬집을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똥꼬집하고 자존심하고는 좀 달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똥꼬집은요 막무가내입니다. 이해심도 없고 타협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오직 나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옳고 남들은 틀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똥꼬집이 강한 사람들 상당히 공격적이고요, 사납고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칼을 휘둘러서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많이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못 가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쁨으로 사는 이유가 신앙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자존감으로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비굴하게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하면, 신앙의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맨날 사람의 눈치나 보고요, 그냥 세상에 비굴하게 이렇게 그냥 그 눈치 보면서 삽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보게 되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감이 좋은 걸 봅니다. 무시당하고 욕먹고 멸시당하고 손가락 받은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약해요. 자존감이 약해요. 그러나 늘 인정받고 사랑받은 사람, 늘 칭찬받은 사람은 상당히 자존감으로 충만해져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좀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신앙이 좋아지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존감이란 정확하게 말해 자아 존중감이라는 말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내에게 사랑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부모에게 이웃에게 사랑받으면요, 그냥 자존감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자존감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길 때 뭐가 생겨요? 자존감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될 때 자아 존중감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만 강한 사람은 자아 정체성이 아직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대하고 자학하고 자기를 너무 비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좀 존중하고 높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 아닌 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남이 중심이 돼서 남의 말에 따라서 남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험담할 때도 확고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같아. 저도 좀 자존감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자존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존감이 있는 사람으로 좀 키우고, 또 우리 교인들을 신앙이 있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으로 좀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지만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린 남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존심이 약한 사람, 맨날 남의 생각하고 남을 보고 사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존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존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거짓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압니다. 그것은
자존감이 자존심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적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의 자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영적 자존감이 생겨야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큰 소리 치는 건가요? 권세가 있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신앙의 자존감이 생길 때 우리는 세상과 맞대응하며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자존심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전 신앙의 자존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신앙의 자존감이 있었다면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짐승의 첫 새끼를 잡아 피와 기름을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데 가인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값지고 좋은 농산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기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금속을 하고 비싼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휘황찬란하게 하고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못 드리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땅의 소산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아니 똥꼬집 때문에 자신이 재배한 최상의 농산물로 드려도 된다는 이 고집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가인은 농사에서 지은 소산물로 드렸습니다. 그 똥꼬집과 못난 자존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존심은 없고 자존감은 없고 쓸데없는 자존심만을 내세운 결과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부족한 자존감 때문에 망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에 대한 열등감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왕이고 다윗은 목동인데도 백성들이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5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기분이 매우 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냐? 어떻게 다윗에게 영광을 만만으로 돌리고 왜 난 천천밖에 돌리지 않냐? 상당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마 사울 왕에게 신앙의 자존감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자존감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열등감으로 다윗을 미워하며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존감으로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있는데 자존심은
나는 잘났어. 맨날 나요 나요 내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잘났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커요. 이게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은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존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있었던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오래전에 일본 최고의 명문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교수와 선배들이 권유를 했어요. 야, 너 회사에 취직하지 말고 공부 더 해라. 넌 더 공부해야지. 너 여기서 공부 마치고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좀 안타깝다. 근데 이 친구는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쓰시다 전기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써서 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속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천재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뜻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뜻밖에도 합격자 명단에 그 천재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몇 번이고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는데 아쉽게도 자신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서 빠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던 이 천재는 분명히 수속으로 합격될 것으로 자신하였는데 수속은커녕 합격자 명단에도 오르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을 하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날 저녁 평생 처음 맛본 불합격에 대한 좌절감과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이제 그 친구 방을 찾아 들어갔을 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막 그 시체를 끌어안고 막 울고 있는데 긴급 전보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 전보 내용을 딱 봤더니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실력으로 수속으로 합격하였기에 합격자 명단에서 빼고 담당자가 특별하게 이 사람은 수속 합격이라고 옆으로 써놓는다는 게 합격자 명단만 써놓고 수속 합격자 명단 그 사람의 이름을 담당자의 실수로 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회사의 실수로 인재를 죽였다, 아까운 인재를 죽였다고 비난하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그 천재 청년은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을 포기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그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한 기자가 그 회사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며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당시 회사의 실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래가 촉망이 되는 청년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의 뜻밖의 말에 기자가 깜짝 놀라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자존감이 부족하고 심약한 사람이 우리 회사의 중역이 되었을 때 만약 회사에 큰 위기가 온다면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함으로써 회사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고 전 사원의 삶이 걸려있는 회사를 비극으로 마감하는 우를 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요?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는 달성하겠다고 결심한 목표를 단 한 번의 패배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고민했어요. 여러분 혹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어도 물론 자존심도 상하죠. 마음 아프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존감마저 팽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자존감이 어떤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신앙의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웃었어요. 야, 오늘도 실패했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또 실패했어? 이렇게 엄청나게 실패를 경험했지만 에디슨은 강한 자존감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해서 전구를 발명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 줄 때 남도 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탓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만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신앙인은 항상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이고 포용하고 양보할 줄 알고 겸손하게 삽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신앙의 자존감으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자존감이 있는 다윗을 보시고 야, 내 마음에 든 사람이다. 뭘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요? 다윗의 신앙의 자존감을 보고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사실 다윗이 아주 편안할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잘 나갈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과 모두 원수들에게 고난을 받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다윗은 신앙의 자존감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가 있어요? 신앙에 뭐가 있다고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큰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자존감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신앙의 자존심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